니체는 객관적 도덕 자체를 부정한 철학자입니다. 만약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현상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려는 힘의 의지일 뿐이라고 보죠. 모든 현상을 힘의 의지에 의한 해석으로 본 니체는 도덕 또한 해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에 관한 객관적 설명이 아니라 해석된 도덕이 내 삶에 유용한지 아닌지가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니체는 자기가 사는 시대에는 도덕적 해석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그는 도덕을 둘러싼 해석 자체가 아예 실종돼 버렸다고 봤어요. 니체는 인간을 의존적이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체계, 즉 종교, 민주주의, 과학 등을 망치로 깨부수고 다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는데요. 그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 깨부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도덕입니다. 도덕이 바로 가치의 끝판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니체가 도덕을 부술 때 쓴 망치가 바로 계보학입니다. 니체에게 계보학이란 현재의 도덕이 생겨난 계보를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훑어 까내는 기술인데요. 일단 계보라 함은 한 혈통 있는 가문이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위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기록한 것을 말해요. 다만 니체의 계보학이 이 가문의 계보와 다른 것은 수직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복잡하고 비일관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폭넓게 밝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학으로 도덕을 파헤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무리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도 성인부터 어린 시절까지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쳐 들어가면 그가 가진 아우라가 쉽게 거치겠죠. 마찬가지로 니체 또한 도덕의 절대적 아우라가 생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도덕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단지 특정 시기 누군가의 효용에 의해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도덕이란 절대적, 초월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덕이란 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선한 행위와 나쁜 행위 자체가 나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저 생존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때도 행위에 따라 인간 부류가 나뉘기는 했는데요. 바로 욕망을 잘 충족시키는 것이 고귀함이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저속함으로 분류되었죠. 또 니체에게 고귀한 것은 강한 것이고 저속한 것은 약한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뜻하고 약한 것은 이타적인 것을 뜻하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 강한 것이 악한 것으로, 약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니체는 도덕의 계보를 죄 개념 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란 뭘까요? 흔히 개인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사법기관이나 종교로부터 죄를 지었다고 규정되죠. 그러나 니체는 죄라는 것이 양심을 어겼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는 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채무관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죄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가진 부채를 뜻했어요. 그러니까 죄란 양심과 같은 정신적인 것이 아닌 매우 물질적인 관계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원시 종족 집단에서 가장 거대한 채권자는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이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주는 이익을 개인이 누리고 있을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밖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받는 이익이죠. 그렇다면 채무자인 개인은 공동체에 무엇을 갚아야 할까요? 바로 법률이 요구하는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죠. 바로 개인의 권리와 보호를 박탈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고자 한 바는 애초에 죄지은 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 아니었단 거예요. 양심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우연히 힘의 논리로 죄라는 형식이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같은 이유로 니체는 국가가 사회계약이라는 정합적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저 우연히 형성되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귀속되기 전 인간은 야만, 전쟁, 방랑, 모험 등을 즐기며 자유의 본능을 한껏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을 잔인하게 박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국가라는 틀에 끼워 맞춰져 길들여지고 절제를 배우게 되는 거죠. 니체에 따르면 사유, 추리, 계산하는 존재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산하지 못한 모든 본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바깥이 아닌 자신의 안으로 향하게 되죠. 니체는 이것을 인간의 내면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면에서 영혼이라는 것이 자라나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는 거죠. 즉, 니체
니체는 이러한 반자연적 감정의 상태가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양심의 제도적 기원이며 이 제도 때문에 밖으로 발산되어야 할 공격성이 자기를 향하는 불치병이 생긴 것이죠. 니체는 이러한 양심의 사법적 기원에다 하나를 더 덧댑니다. 바로 원시종족 집단에서 발생한 조상에 대한 채무의식이에요. 현재 세대는 앞선 세대, 즉 종족의 기반을 마련한 세대에게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앞선 세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채무의식을 말해요. 그럼 후속 세대는 앞선 세대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바로 희생, 축제, 예배, 신전건축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과정에서 바로 관습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관습이란 조상들에게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법이자 명령인 겁니다. 조상에 대한 채무의식은 집단이 커질수록 강해져요.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공포와 존경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조상이 하나의 신이 되는 거죠. 니체가 말하는 신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 조상에 대한 부채의식은 점차 죄의식으로 발전하는데요. 그래서 니체는 채권자인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죄, 의무와 같은 도덕적 개념은 사라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있다고 보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로써 인간은 국가와 신에 의해 자신들의 자연적 성향을 나쁜 것으로 보고 양심의 가책 쪽으로 심리적 길을 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신체 그리고 본능에 반대되는 것만을 삶으로 승인해 스스로와 대척점에 서게 된 거죠. 이것은 금욕주의로 발전합니다. 금욕이란 한마디로 수도사의 미덕인데요. 삶에 관한 엄격한 기율과 철저한 훈련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미덕이죠. 이 금욕적 이상은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도달할 수 없는 곳, 가령 진리나 이상으로 기어코 나아가야만 하는 운명을 나타냅니다. 니체가 보기에 이러한 금욕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에 항상 실패만 해왔던 이들이 딱히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한 삶의 기교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 금욕주의자들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 없기에 금욕을 선택한 것이죠. 금욕의 효과는 본능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점밖에 없습니다. 니체에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금욕적 이상만을 바라보는 이들은 약한 인간입니다. 이들은 정의, 사랑, 지혜, 우월감 등을 원하죠. 이들은 자신들만이 선한 인간이며 의로운 인간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반대로 성공, 강함, 자부심, 권력 추구를 하는 사람들을 악한 인간이라고 규정하죠. 또 이 약한 인간들이 강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이들의 힘의 의지예요. 반면 강한 인간은 저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참 품이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코어가 차돌마냥 단단해 작은 일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죠. 이런 인간을 니체는 고귀한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니체가 꼽은 역사적 고귀한 인물로는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 대왕, 나폴레옹, 괴테 등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고귀한 인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봅니다. 실제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인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기에 세상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은 세상이 도덕적이거나 살만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힘의 의지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충만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 좋음은 바깥이 아닌 자기 내부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고귀한 이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힘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기에게 좋음을 좋다고 말하게 되죠. 이렇게 고귀한 사람에게 기준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습관이 생겨나요. 자기에게 가까운 것은 좋은 것, 멀리 있는 것은 나쁜 것으로 말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멀리 있는 사람, 즉 힘의 의지가 약한 사람을 저급한 사람, 비속한 사람, 천민으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우월의 감정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러한 구별의 정서를 니체는 거리의 파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파토스란 충동, 정념, 정열 등을 말해요. 이 고귀한 자들의 거리의 파토스에서 좋음과 나쁨이라는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아직 이기적, 비이기적이라는 구별이 나타나기 전 고귀함과 경멸할 만함의 대립이며 겁쟁이, 불안해하는 자, 소심한 자, 편협한 이익만을 생각한 자는 경멸당할 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고귀한 자는 강력한 명령자이며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 원인입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에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 명령을 받지도 남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에 고귀하죠.
약한 자들의 힘에 의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들은 공동선 그리고 연대라는 이름으로 무리지어요. 이 연대는 원한이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원한은 물론 고귀한 자들이 심어준 거예요. 저속한 자, 노예의 삶은 고통스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밖을 향한 이들의 시선은 원한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원한을 해소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상상 속에서 원한과 복수의 감정을 무럭무럭 키워갈 뿐입니다. 그러나 상상 속 관념도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원한과 복수의 감정이 자라난 곳에서도 달콤한 열매 하나가 열렸으니 바로 사랑이라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를 온누리에 퍼뜨린 사람이 예수였죠.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에게 축복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유대화, 그리스도교화를 천민화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류의 사랑과 연대라는 독이 서서히 퍼져나갔다고 진단했어요. 니체는 참된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직 고귀한 자들의 자기 사랑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에서 생기는 이웃사랑은 수동적인 반응에 불과하며 그 안에는 부정, 시기심, 질투 등이 패키지로 동봉되어 있다고 보았죠. 무엇보다 니체는 외부 대상에서 생기는 감정은 우연적이기에 상황과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오로지 자기 긍정에서 출발할 수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자와 강자는 수천 년간 싸워왔습니다. 니체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강자인 로마인과 약자인 유대인의 싸움이었어요. 니체에게 로마인은 전쟁과 승리로 단련되었으며 정복, 모험, 위험, 그리고 고통까지도 필요로 하는 고귀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탁월한 원한을 품은 성직자적 민족이며 유례없는 민중도덕의 천재성을 구유하고 있는 민족이죠. 그리고 역사의 어느 순간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약자들이 쪽수로 강자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승리했죠. 길들여져 있거나 길들여지기를 바라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두는 귀족적 가치 판단이 힘을 잃고 도덕적, 비이기적이라는 개념이 인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고귀한 인간이 자기의 좋음에서 거리를 재고 바깥의 나쁨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바깥에서 먼저 악함을 찾고 그로부터 자신들을 선한 자로 규정하는 저속한 자들의 가치 판단이 득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니체가 도덕의 계보를 통해 도덕의 아우라를 걷어버리고자 한 것은 선악의 저편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니체는 진리로서 이미 선이 주어져 있을 때 선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즉, 선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닌 무엇이 선인가 혹은 누가 자기의 힘의 의지에 따라 선을 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봤죠. 그는 고정되어 있는 선이 아닌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삶 속에서 힘의 의지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철학만이 미래의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니체의 약한 인간 개조 프로젝트는 기존과 다른 정신을 요구합니다. 전쟁과 승리, 정복, 모험,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다 못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정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로서의 선과 악이 지배하는 육지를 떠나 평소 그토록 무서워하던 넓은 바다로 나아가 낯선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은 도덕은 삶을 위로하는 것이 아닌 삶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즉, 자기 긍정에서 출발한 건강한 자의 도덕, 주인의 도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상 도덕에 관한 니체의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